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복으로 멸망당하는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의 소유라고 표현했어요. 내 소유를 노략하는 바벨론이에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초원에 뛰는 송아지처럼 또 힘센 말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라를 정복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게 괘씸한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는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망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마다 놀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황무하게 되었는가. 자, 이 말의 의미는 어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 바벨론의 멍에를 지게 만드셨죠. 그리고 나라를 없애고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거죠. 기분이 좋아서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멸망의 길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했으니까 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한번 혼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날뛰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신 거죠. 또 하나를 보면요. 바벨론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된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정복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지 징계의 도구로만 사용했지 바벨론을 진짜 좋아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바벨론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구나. 제국이 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겸손할 수가 있겠죠. 정복을 해도 이렇게 정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마음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무엇을 이루거나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을 눌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게 활을 쏘는데 이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벨론이 그만큼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래도 바벨론에 대해서 징계하려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둘러서서 활을 당기는 모든 자들은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이건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당했지? 그래, 바벨론도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줘. 하나님 마음에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보여.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는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들을 멸망할 때 아주 시원스럽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보면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며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씨 뿌리는 사람도 추수 때 낫을 든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멸절시켜라. 아예 먹지도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응어리가 있다고 표현하면 좀 불경건스러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벨론을 결코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민족과 나라로 도망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요. 17절부터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흩어진 양처럼 사자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었고요. 그 다음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물리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뚫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멜은요, 동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진 이 갈멜은 실질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또 바산은 부드러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넓고 비옥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비옥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해주시죠.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 말은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징계를 당하고 난 뒤에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는 죄악을 찾지도 않겠다. 이 말은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죄의 값을 그들이 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시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간에 끌려가고 난 뒤에 그 징계를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징계가 사랑 가운데 하는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잘된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죄의 삭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늘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대전제를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함에 이르는 그 통로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